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올라가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본문 삼고 위대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은혜, 위대한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천국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못 자국난 손 그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령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고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저주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부유와 풍요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실패로 낙담하는 자에게 승리와 성공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앞길이 캄캄하게 막힌 자에게는 형통함과 번영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슬퍼하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외면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야에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됨됨이가 어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줄 때도 정성을 기울이느냐 기울여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아주 꼬실꼬실한 아름다운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밥이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화초를 기르거나 또 여러 가지 화분을 우리가 키울 때도 정성스럽게 돌보는가 안 돌보는가에 따라서 참 아름다운 이같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심령을 통찰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의 양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참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역대 제왕들이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단에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뿌리고 불살라서 하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하루에 100마리 내지 12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7일 내지 열흘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성전에 돕는 레인 봉사가 필요하고 물 깃는 기본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제사 기고 성막 기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거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솔로몬은 강렬한 헌신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충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산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마음이 뭉클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공명 장수의 축복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온갖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연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또 여러 가지 권능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치료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행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만복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나드 향의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을 때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마음의 향연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과 함께 증거되도록 치하해 주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중에 모든 생활비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께 많은 분들은 풍족한 중에 다 헌물을 드렸는데 이 여인은 헌금께 동전 두 입 땡그랑 땡그랑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대 화폐로 1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9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참 작은 것이지만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을 기쁘게 흠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성껏 주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온갖 정성과 뜻을 합쳐서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와 기도의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퍼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복음 사역을 행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고 우리의 행실, 우리 습관을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것을 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또한 우리는 시기, 질투, 원한, 미움, 탐욕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돈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했던 것을 회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배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조급하고 자만했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리는 통절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도 떠나고 모든 고통도 떠나고 가난도 역경도 떠나가고 코로나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한 우리 개인의 회개를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친척, 친지,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하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하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주의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천국문이 열려지고 불과 유황불에 끓는 그 처절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눈물 뿌려 날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최후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심판이 극렬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20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위기는 것을 더욱더 알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또 에서같이 기도하고 이같이 이런 국난을 우리가 극복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OECD 국가에서 참 출산율이 가장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출산하는 아이가 27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에 낙태하는 사람은 무려 110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출산이 적어서 국력이 쇠퇴하고 나라가 암담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낙태를 왜 방치합니까? 낙태는 참 어머니가 위태할 때 하지 못해서 참 할 때만 좀 허용해야지 일반적으로 참 통례적으로 그냥 방임해 놓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슬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상 숭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우상을 끌어들여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 앞에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가 분열하고 자유주의가 만연하고 에큐메니케 운동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일들, WCC, WA, NCK, 이 모든 자유주의, 이 모든 잘못된 사조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온전한 복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주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숱한 제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을 당하고 고통과 죽음에 꽉 차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우리 심령에 천국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참 축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러한 천국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한나라 천국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가 통절히 우리 자신을 통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맑은 물로 날마다 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서 하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 알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성결하고 점점점 거룩하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또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가장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는 뭡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이 들어서 이선 골짜기 저 골짜기로 달리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문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 뿌려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서 즉시로 서부에 긁가던 이사야를 불러서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뵐 수가 있고 또 아수르가 끊임없이 침략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건져주겠다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역시 한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인나로 인해서 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이 낳지 못한다는 그 수치심, 그 곤욕을 치르고 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만 달싹달싹 할 뿐이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을 아무리 되뇌더라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왜 이같이 낮 대낮부터 술을 취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한나는 저는 술 취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말을 합니다.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근심 어린 그 모든 표정을 다 내려놓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하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강남에 김 구역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세탁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도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만 부부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서 그 앞에 있던 신나 휘발유를 그 김 구역장님에게 그 남편이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말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타고 온몸이 참 다 되어서 급히 강동 성심병원에 후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단해 보니까 사도화상이 됐습니다. 사도화상은 완전히 죽음을 방불한 그런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이 예배실만한 큰 방 안에 참 묵인실로 들어가서 온몸을 흰 붕대로 감쌌습니다. 마치 붕대를 감았더니 미라 같습니다.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텁게 흰천으로 온몸을 감싸서 조금도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때 그 급한 소식을 듣고 얼른 거기 권사님과 같이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김 구역장을 궁일이 풀어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혼곤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이 김 구역장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명료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멘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하루하루 달라져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다 회복이 되고 또 1년 동안 성형수술을 잘 해서 깨끗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다 주 앞에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6세기의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고 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의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구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순교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새는 또 엄동설환이라 더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대문을 박차고 바쁜 시간을 박차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절박한 나라의 도탄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가져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금방 안 주신다고 경두설한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창으로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꿈꾸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와 풍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꿈꾸고 나가고 이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광 중에 들림받고 천국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릴 것을 꿈꾸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를 받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만들고 이 나라 민족을 또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조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일산 바울순복음교회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